네, 오늘은 갈렙이라는 그 여호수아 시대의 인물이죠.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알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탈출했던, 모세가 인도해서 탈출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원래 출신은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할 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집트의 공주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아이를 강물에 띄어 보내서 이제 그 양자가 되어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그러한 이집트인을 때렸는데 그만 그가 죽고 말죠. 그래서 그가 이제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너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집트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바로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와談판을 짓고 그 가운데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결국은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향했던 곳은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럼 맨 밑에 이렇게 보면 그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시내산으로 추정되어지는, 이게 뭐 정확한 장소는 몰라요, 시내산이. 그런데 일단 대부분은 여기로 추정을 하죠, 현재까지는. 근데 그 시내산에서 뭘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1년 정도를 체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을 또 올라가 가지고 저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파란 데가 멈추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가나안의 접경 지역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하는데 갈렙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 중에 일부분이었어요. 이때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회상을 합니다.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그때의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하고 나서 두 팀으로 나눠요. 10명의 무리와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갔더니 그곳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 맞더라. 그런데 우리가 가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가 만약 그 땅을 점령하러 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손에 다 죽고 말 거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막 반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용감히 그들에게 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에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전쟁에서
죽고 말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전쟁하면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곳에 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들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된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한 3개월 동안 이 여행을 했잖아요. 아까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고 다시 또 한 3개월 가가지고 가데스바네 1년 3개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1년 3개월이에요. 1년 3개월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원래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로 무려 38년을 더 광야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총 합쳐서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것도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어요, 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라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1차 정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갈렙이 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기억시키게 하냐면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기억시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는 누구예요? 갈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14장 12절에 갈렙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기서 당신은 누구죠? 여호수아. 그 당시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나와 함께 모세가 한 이야기를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다린 지가 지금 약 총 몇 년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38년, 정복전쟁이 7년, 플러스하면 몇 년이에요? 45년. 갈렙은요 무려 45년을 기다린 거예요. 45년을 기다려서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땅은 나에게 주어진 약속된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갈렙이 이렇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자기가 봤던 그 거인들, 그 아낙 사람이 사는 그 땅을 내가 취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가서 취하고 그래서 그 땅을 자기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1년 3개월이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것을 무려 40년 동안 가야 했고, 아무도 그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40년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때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지, 원래는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비전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흔들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갈렙을 모델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따라해볼까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그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에 똑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충성하였다라고도 번역되고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번역되어지는데, 이 동사들이 다 같은 동사들이에요. 원래 이 말레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이 말레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너희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그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말레라는 단어가 똑같이 또 쓰였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는 말레라는 용어예요. 이 말레는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기적을 어디서 보겠어요? 그들이 쫓아왔던 그 군대가 다 물에 수장을 당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새들이 와서 그 새들을 먹고 그들이 지냈어요. 또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성경에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는지를 나와 있어요. 10번이나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우리가 돌아가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차라리 나았으니까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1년 3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10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힘들 때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년 3개월 그거 좀 기다리지. 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어, 그리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왜? 믿지 않았던 거죠. 믿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땅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12명이. 그래서 10명이 보았던 땅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았던 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땅은 같아요. 땅은 같아요. 다른 걸 봤나요? 그들이 같은 땅을 탐지하고 왔잖아요. 그들이 본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들의 해석이 달랐어요. 왜 해석이 달랐죠? 그들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땅을 봤는데 해석이 달랐어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느냐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포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분노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문제보다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확대하고 하나님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문제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확대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갈렙은 기다림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자, 갈렙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광야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이 말을 했다고요. 4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반면에 믿음을 가지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만 일이 어렵게 되면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3개월 동안 무려 10번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놀랍게도 45년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림일까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제탑에서 그 비행기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하는 그러한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굉장히 정적으로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아주 유심히 긴장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캐치해 가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 기다린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계를 작은 목표들이 있어서 그 목표들을 이뤄야 이 큰 단계로 간단 말이죠. 자, 선교사가 되기로 내가 결심을 한다. 그럼 그냥 됩니까?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일단 선교사가 되려면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언어적인 훈련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선교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춰야 내가 그곳에서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갈렙은요, 목표가 명확했어요. 자기가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85세의 노인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철저히 준비시켜 왔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철저히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물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만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85세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그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일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하는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서 내가 탁월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성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이 영역에서 탁월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비로소 일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돼도 일터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왜 준비하지 않나요?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없으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여러분이 일터에서 복음을 증언하지.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림을 이루고요, 기다림은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이루고요, 기다림은 뭐 한다고요? 준비하게 하고요,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드림의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준비하는 거죠. 부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알아야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헌신해야 돼요. 가치 중심의 헌신을 해야 돼요. 감정 중심의 헌신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헌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감정적으로만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홍해가 가로지고 할 때는 막 난리가 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불평하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느냐고 그렇게 원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감정적으로 헌신한 게 아니라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45년의 세월 동안 왜 갈렙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없었을까요? 그가 인생이 평탄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죠. 45년의 시간 동안 왜 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될 만한 이유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약속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는 그 길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닌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한 거침없는 신뢰 속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침없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갈렙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필리핀으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